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락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뵈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 즉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그 자리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 있으면 그 주인이 너를 낮은 자리로 보내며 높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처음부터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너를 보고 친구여 왜 이곳에 와 있느냐, 또는 선생님 왜 이곳에 계십니까? 선생님의 자리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 자리가 선생님 자리입니다. 라고 그를 안내해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혹은 우리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자리 혹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낮은 자리, 끝자리라고 여겼던 곳에 앉아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려지게 될 때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일컬어서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좀 더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은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말씀은 포함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대신에 어떤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갚음에 대해서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인지, 계속 높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잔치의 자리에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 받은 사람은 지금 먼저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리는 이 정도의 자리쯤에 있겠지, 혹은 이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라고 옮겨가게 한다면 그건 정말 낯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혹은 주제넘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앉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의 경우를 본다면 먼저는 이런 거죠. 스스로 자기를 크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리 다툼을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들은 당연히 그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관련한 말씀을 하시게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행보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은 자기들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고 있었고 제자들과 다툼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제자들은 스스로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을 때 세상의 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죠. 자, 너희가 세상에서 큰 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임금으로 표현되어지는 자가 큰 자예요. 그리고 그 임금에 대해서 우리의 은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임금이라고 하는 이 임금의 집권자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또는 억압하고 해서 아주 우리가 듣기 싫은 표현으로 말한다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임금들과 집권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어도 아주 커다란 모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면서 너희는 높아지고 혹은 큰 자로 서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섬김의 극치를 보이시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섬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또는 제가 경험상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겪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뭐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어쩌면 비슷한 유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대개 이제 교회 밖이라고 하면 목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거의 제가 만나지는 것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을 보게 되냐면 저보다 나이도 적고 그리고 또 저보다 뭐 대단히 낫다라고 볼 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제가 보는 눈의 관점이고 이렇게 말하면 저도 교만이라는 것에 걸려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을 놓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내가 더 낮은 것처럼 못한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경우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갖게 된 생각은 뭐냐? 교만한 자에게 겸손히 행하면 결국은 무시당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나는 교만보다 겸손을 택하고 그리고 가능한 낮아지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를 좀 높여주겠다고 존중해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그것을 좋은 모양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하고 이제는 하대하듯이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높임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낮아져서 그를 존중해줘서 그를 높이는 거지, 내가 얼마든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지 그 사람 자신이 정말 높아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교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를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또 높은 자리라고, 나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태도, 내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높아지는 위치 정도가 되거나 내가 그만큼 잘 갖춰져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겸손하게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커서 있냐, 내가 그만큼 되어서 있냐 생각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 크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를 다투게 되는, 그래서 불행하게도 제자들마저도 그런 다툼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지금 은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임금과 집권자들,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해서 내가 풍성하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한순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듯이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 그대로 도움을 주고 말 그대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억압과 착취 속에 있어서 고역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베풀어 주니까 야, 우리의 은인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표현해 본다면 그렇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예요? 뭇 백성이라고 말하는 국민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높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번 베푼 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얻어진 것을 가지고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요?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안 하면 그것마저도 처벌하거나 문제를 삼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스스로 크다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착각에 빠져든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나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없어도 안 될 일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없어도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해본다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높이는 자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힘있게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하더라도, 또는 어쩌면 그냥 세상에서 교회의 대표성을 띈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에서는 머리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자기를 높이는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되어진 내용 그대로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자기 자리를 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쩌면 두세 명이라도 그러겠죠. 야,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을 거야. 아니야, 네 자리는 저기야. 이래가면서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겨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너희가 스스로 크다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의 자리에 가 있어라. 그래서 주인이 너를 데리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때 영광스럽지, 이것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이 선생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고 누군가를 데려와서 나를 낮은 곳으로 몰아내고 그 사람을 앉힌다고 할 때 내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하는 바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회에서는 글쎄요, 혹시 제가 전하는 말이 사회에서는 또 통념상 안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낮은 자리에, 그래서 내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낮아짐 속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잠깐 더딜지 몰라요. 잠깐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위치할 자리에 하나님은 서게 하시고 그가 취할 수 있는 것,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상석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자리는 내 자리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물론 내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앉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석을 하나 놓고 이 자리가 당연히 내 자리라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석에 가서 혹시라도 이것이 당연한 내 자리, 이 말석은 당연히 내 자리라고 여기고 혹여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나를 선대해서 높여주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당연한 상석은 없다. 그러나 당연한 말석은 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석에는 누가 앉아야 되느냐? 내가 앉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자리로 올려주심은 주인이 나를 높은 자리로 데려가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분명히 나의 자리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럼 그 자리가 영원한 내 자리일까?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자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아짐보다 낮아진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내 자리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는 상석도 아니고 말석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높여주면 나는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서마저 낮추면은 나는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자가 스스로 낮춰 앉게 된다면 결국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될 것이고, 어찌 보면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 자리인 줄 알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밀려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말씀을 지나서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기 원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요. 혹은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굳이 두렵다는 표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이 나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누군가를 대접한 것에 대한 가치는 결과적으로 네가 도로 받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낮추는 자입니다. 낮추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는 자는 크려고 하고 있고, 높이는 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높이는 자는 내가 머리라고 말하지만 낮추는 자는 어떤 자냐? 대가 없이 섬기는 사람이 낮추는 자임을 본문과 이어서 되어지는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베푸는데 거기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에요. 그럼 그들을 초청할 때 어떤 생각을 대부분 갖고 초청할까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대접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언젠가 또 대접해 주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저도 예외 없이 그 중에 하나겠죠. 왜입니까?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나도 대접을 받을 거라는 생각.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라는 자리가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공급을 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 자리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목사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 정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목양을 해 나가고 여러 가지로 목회라는 관점 통틀어서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저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이렇게 수액을 맞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 3일 지난 후에 새벽에 돋보기를 써야 보던 그 글자가 안 쓰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주 정도는 제가 돋보기를 쓰지 않은 채로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걸 바라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제가 갖는 생각은 제가 10번 받으면 1번은 줘야 된다라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1번이라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세우려는 표현 결코 아니고요. 왜냐하면 받기만 하다 보면 그걸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아도 받을 게 당연하다고 보지 않고 받게 되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태도. 그런데 만약에 저의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받음에도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느 순간 높은 자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아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겠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섬기는 자가 낮은 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친척이나 부한자나 형제나 벗, 그들은 너에게 다시 너를 공개해 줄 수 있는, 너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혹은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13절,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갚을 것이 없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더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은 대가 없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추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청해야 된다면 누구를 청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청할 것인가?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누구라도 갖게 되는, 나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갖게 되는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13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이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인용해서 드린다면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목, 그리고 또 예비된 영벌, 자,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인가를 구별해낼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일 없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아니, 언제 당신이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라면 우리가 벌써 찾아갔겠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소자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즉 임금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은 자를 섬겼을 때 누리게 되는 영광과 복은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고, 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도움을 주겠다고 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임금을 대접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어서 예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진정 낮추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이미 낮추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 낮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높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구를 대접하고 이만큼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좀 더 부유한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 갚아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긴 것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상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쪽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공개할 때 그 사람은 도무지 나에게 어떤 반응도 그리고 대접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베푼 만큼의 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주일 저녁에 대전역에 가서 봉사의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봉사의 일을 하게 됐던 배경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자신들의 생업과 관련한 것을 가지고 대전역 노숙자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타 교단의 연회 쪽에서 큰 그러한 규모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우리 집사님 부부는 과일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천주교 단체 어디에서는 이제 빵을 제공을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3세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기회가 됐었냐면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들의 섬김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간증, 주님을 만난 간증을 듣고 청년들도 한번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청년들하고 주선해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나름의 비전을 그들이 갖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 어쩌면 그냥 구경만 하다 오는 정도의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아마 어제쯤에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 자체적으로 섬김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별도로 청년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들이 얼마가 됐든 모으고 모아서 좀 일을 감당해 나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로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생수였어요.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에게 대추차나 이런 거 따뜻한 거 추울 때였으니까 그런 걸 좀 대접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속적일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자원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몇 가지를 문제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때가 됐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그것을 싸가지고 가야 내일 아침이나 혹은 점심 때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린 청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수로 시작하자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120에서 150개 정도의 생수, 그러면 청년 한 명이 한 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해요. 그리고 돌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언제 얼마나 잘 돼서 삶의 변화가 돼서 그들 중에서도 또 누군가를 돕는 자들이 나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런데 당장에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묘연한 거예요. 가능이나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죠.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을 기회가 없어서 허비한 것 같고 낭비한 것 같겠지만, 내가 섬긴 자에게서 도로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한다면 섬김받지 못한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낮추는 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낮추는 자가 되어서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들을 섬겨나갈 때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본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도 갔었습니다. 두세 번 갔었는데, 지지난주 갔을 때는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사실은 모르거든요. 뭐 어떤 표식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마 교회 단체들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가만히 서 있던 저를 목사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민망한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사실은 물 하나 사간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서서 그냥 보고만 온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머릿속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를 계속 궁리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였지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출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곳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밥 주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서 있는 것 이후로 인사받고 왔어요. 더더욱 그런 속에서라도 베풀고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곧 내가 낮추는 자가 되고, 내가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로 끝내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서 묻힌 자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은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는 낮아지심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일컬어서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럼 타락한 천사,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천사장에게 주었어요. 루시엘로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루시퍼라고 해서 이제 사탄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다 줘서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의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가만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그냥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세력으로 마귀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다가 결국은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일컬어서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용이라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일컬어지는 무수한 많은 그러한 이름들을 갖고 세상의 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서 가장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시지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렸던 천사장은 결국은 마귀로 전락해버리는, 사탄으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높여주실 때 높은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 있으면, 낮아지면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아니 내가 허비만 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나님이 부활할 때에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갚으면 얼마를 갚을까? 자, 내가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범주가 얼마일까요? 1일까요? 10일까요? 제가 볼 땐 거의 100이면 100, 1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내가 얼마를 하면 상대도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얼마를 할 거라는 거 다 계산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았으면 또 다음에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1대1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일을 주면 일을 받게 돼 있고 일을 받으면 일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무슨 유익입니까? 그냥 비기고 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할 때 이 얼마 준 것을 꼭 받아야만 살아가나요?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나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주는 건 나중에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거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뭐고, 실제로 그런 소리를 제가 주변에서 들어봤어요. 아, 나 얼마 했는데 이 친구는 반밖에 안 하더라.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만큼 못 받게 돼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마음은 우리에게 왜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 바랄 필요 없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려는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얼만큼 하는 것이 혹시 적게 보여도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하나를 줬을 때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굳이 우리가 열매 맺음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떠나서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심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만이 아니라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더 풍성이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를 했어도 더 풍성함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하나 한 것에 대해서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공개해서 사람이 나에게 대접한다면 결국은 하나 가고 하나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 갔는데 사람에게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씀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람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1대 무한대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원하심의 가장 작은 단위라 하더라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크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높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낮아짐의 삶,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그 어떤 바램도 대가도 없이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낮추는 자 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기도 하고 무한대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책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친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